종이 되고 말씀의 순자고 말씀의 생명이 되고 생명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충만하게 우리 영의 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강하게 더 능력으로 정말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올려받으시며 계속해서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이제 속에는 불이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불 붙은 사람이거든.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의 불은요 사람 속에 붙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생명나무예요. 아멘. 아멘. 생명나무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상하네. 이게 뭐냐. 모세가 80년에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서 어렵사리 그 떨기나무에 불 붙었다는 뜻 속에서는 거기 영해까지 6을 지나서 혼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영해 갔던 거야. 그랬더니 나무에 불 붙어. 지금 우리는 생명의 불이 우리 안에 붙은 사람들에서 지금 속 사람이 지금 속에 있는 불이 나오고 있는 거야. 속에 있는 불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잖아. 점점 더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지금 기도의 불이 그동안도 있었지만 더 강하게 불을 태워서 우리 영혼이 막 팔팔 타야 돼. 더 강하게 나가시고 있는 그대로 기도를 그냥 막 속에 있는 그냥 지진이 껍데기가 나면은 그냥 화살이 터지잖아요. 아멘. 불화살이 그냥 속에서 용암이 펄펄 나오듯이 속에서 불이 펄펄 나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령을 제1등으로 받은 자라던 거야. 내가 오래 갔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20살 때. 아 근데 이 사람 맨날 안 갔다더라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돼. 이 사람이 막 랄랄랄라니까 제가 정신이 확 들어왔어. 아니 속으로 이 교회 좋은 사람 간 사람이 왜 성령을 받는가?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말이지 뭐. 그래서 정말 그날 내가 속으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줘야지 어찌 저 사람을 줍니까? 이렇게 많이 가고 오래 간 내가 저보다 낫다는 거야. 그거 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 하나님은 오래 가고 길게 가고 내가 누구고 관계없지. 내 마음에 진심에서 주님은 참이세요. 거기 거짓이 점도 하나 없어. 우리 속에는 거짓이 있죠. 예수님도 거짓 있잖아. 그 영을 알아보고 그 영을 깨버리고 진실을 세우는 거야. 얼마나 사람은 이거 들었어도 종 아닌 것들이 천지야. 성경 들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 종 아닌 사람도 많잖아. 난 그런 종 하려면 난 발닦고가 찰 거예요. 그런 종 하시겠거든. 더 발닦고가 차세요. 실컷 놀다가 뭐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사람으로서 가시고 성경의 어떤 책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데려간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데서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왔는지가 이게 중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예수님 구원받고 이것만 하는 거야. 사실은 예수가 마태복음 1장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인 예수가 성전이세요. 법을 가지고 오시고 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예수 밑에 그 안에 그 영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법을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구약의 4000년의 모든 율법 속에 들어간 것들을 손으로 지은 계신 분을 법궤가 있고 그가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던 그것을 구약에서는 구약의 모든 세레머니는 자 다같이 히브리서 가십시다. 구약의 모든 세레머니 9장 11절 12절 13절 14절 염소와 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세원에게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짐승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본다고 말했죠 어저께. 신약에서 구약을 보는 게 맞아요? 구약에서 신약 보는 게 맞아? 신약은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지창조한 그 창조주로 구약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설명해야 돼. 맞아요. 그 지금 여기 지금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시고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우리 목사님 어제 그 깊이 온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제사장은 땅에서 갔다 땅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들 보낼 때 말씀이고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 자신이 있어요. 말씀 자신이니까 여기로 나오면 돼.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이 하늘 보좌에 아버지 옆에, 내 옆에 앉으라. 그 보좌에 가서 앉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러면 그분이 땅으로 와서 하늘로 가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위로 올라가신 분이고, 이 세상 제사장은 땅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온다는 뜻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그 첫아담 때에 죄를 지은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육체가 와서 끝내러 오셨어요. 예수가 한다는 뜻은 첫아담 때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으며, 그 예수의 육체는 첫아담을 끝내고 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 올라가서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고, 요거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죠. Spirit of God이라는 영이시면 아들도 영이 돼야 될 거냐. 첫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도 둘째 사람은 흙으로 안 만들. 그게 어디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붙들고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이 자꾸 우리 영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리가 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땅의 영을 다루지. 그래야 안 그래요. 땅에 속한 영을 다루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들만 다룰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45절에서 46절, 7절, 3절을 할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지금 이 소리가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첫사람은 산영이야. 생명의 영은 죽어버리고 육체의 호흡만 있는 그 영을 말해요. 말하는 영이 없는 죽은 영을 말 안 하죠. 마귀의 영은 말을 받은 자로 말을 줄 수 있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이 천지창조한 입에 말로 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 아멘.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이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야. 첫째 아담은 흙이고 두 번째 아담을 마지막은 영을 의미하는 거야. 육체의 예수는 흙으로 와서 죽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올 때는 산영의 그리스도라는 살려주는 영을 말해요.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야.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야? 다 같이 영. 그래서 아담을 착각하면 안 돼. 창세기 3장의 그 여자도, 창세기 2장의 여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창세기 3장의 여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첫아담 속에 나온 여자는 뱀에게 넘어간 여자. 자, 그럼 창세기 15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거기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 아내를 향해서 이브라고 부르는 그 이브라는 하와라는 여자는 창세기 3장의 여자가 아닌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옆구리 속에서 물과 피 속에서 진리로 나온 성령의 신부를 의미하는 거야. 진리. 다 같이 진리. 예,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진리말할 때 그분을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온 이 새 예루살렘, 또 리브가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성령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요. 그죠? 없는 거죠. 우리 엄마들은 청소하고 밥하고 먹이고 막 돌보고 이거 성령님이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들었단 말이야. 보혜사라는 걸 어떻게 하면 날 도와주는 헬퍼라니까 그냥 아주 종인 줄 알아. 그래야 안 걸려. 헬퍼는 영어는 헬퍼는 돕는 자.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야곱을 이삭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보낼 때 야곱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가 엄마예요. 그 엄마가 팥죽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거라. 그러면 생긴 게 형 같지 않잖아. 형을 축복하러 애서 보고 가져오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누구야? 리브가가 내가 네 생명은 책임.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죽잖아요. 아이고 안 된다고 나 무서워 못 간다는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거라. 팥죽도 누가 썼어요? 리브가가 썼어. 그리고 그 털 많은 에서를 털 갖다 막 조입히고 바르고 뭐 그것도 밥까지 에서처럼 만들어낸 게 리브가요. 그래서 에서처럼 만들었어. 그러면 팥죽을 딱 손에 대. 야, 네 오기 전에 빨리 가거라. 엄마님은 바닥에서 먹어도 되세요. 거기에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인가요? 이삭이요. 이삭은 누군가요? 말씀으로 왔어요. 하늘에서 말씀을 인터넷게 했고 그는 육실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삭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리브가 사라가 인터넷해서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그 안에 리브가는 성령의 예표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구약에서는 예수의 예표고, 리브가는 성령의 예표였어요. 신부, 예수의 신부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산자의 어머니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진리가 나와서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어머니도 됐어요. 어머니의 용도 됐어요. 성령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리브가가 그를 창박해서 나갈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모든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책임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 준비하고 나갔더니 이삭은 아니 그냥 장님마냥 만져보니까 이제 하고 이삭은 안 같은데도 이게 긴가 보다 이렇게 너 덮어주고 구약은 덮는 거잖아. 아닌 것 같은데 기라고 믿어주고 덮어주고 누구 줘버리나요? 야곱을 주겠어. 오늘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뜻이고 헬퍼라는 뜻은 우리와 도와주는 그런 종이 아니고 우리를 리브가가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머리 발까지 준비해 주시고 엄마의 영으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뭐야? 귀 있는 자가 들지. 성령으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면은 내가 성령님 보내준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을 가십시다. 예수가 부활하신 걸 봤죠. 하늘 올라가는 걸 봤다고. 그러고 나서 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령이 보이질 않아. 여기는 지금 성령이 올라가시고 예수의 부활 후에 지금 성령이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내가 이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시고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인데 성령을 다 같이 명하시고는요 커맨딩 하는 거야. 명령을 내리는 거야. 예수 부활 이후에는 누가 말을 하시고 그 말은 뭔가요? 다 같이 명령이요. 그건 할까요 말까요? 하십시오 해주세요. 이 소리가 아니고 커맨딩이라는 명령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면 뭐야? 빛이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에 커맨드라는 소리는 명령이라는 거야. 성령으로 하시는 소리는 명. 성령님은 말씀을 명하며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당신의 나라를 뉴 크리처로 만들어 주시는 그 보이스, 그 음성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예수의 승천 이후 예수가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지금까지 지금 누가 말씀하시나? 성령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보혜사라니까 막 도움자야 도움자.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냥 써먹다가 싫으면 빨리 가시오. 그냥 기도 통성할 때 랄랄랄라 와와 하다가 또 땡 하면 정신 차려가지고 또 내 정신으로 돌아서 빨리 성령님 가야 돼. 그러한 성령님 인정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마치는 순간에는 이제 누가 보이스도 음성도 체인지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이 그분의 성전이 된다는 데는. 자, 그럼 성전에는 뭐가 있나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없는 데는 성전이 아니야. 또 여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치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와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죠. 흙을 와서 흙을 넣어버렸잖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아까 9장에서 읽었듯이 첫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끝내므로 그 첫사람 아담이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유분한 자 계시고 영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서 아담 준비요. 예수는 아담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면 하나님은 첫사람은 흙의 사람을 남자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가 육이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육체가 보좌에 하늘 보좌에 히브리서 1장에 보좌에 앉은 예수는 그 육체를 앉아 계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마지막 아담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소리는 영어 성경에는
월샵 더 그러니까 월샵 누구든지 월샵 하겠더라. 월샵 스피릿 앤드 트루스라는 소리는 그냥 신령과 진정해가지고 신령 진정 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는 영이 둘이요. 우리에게 사단의 영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42달이 있어요. 43대 육체 계보에서는 끝났어도 이제는 42달의 영 우리 속에 와서 3년 반, 3년, 7년 전 7년 가운데 1260일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는 신부와 그 신부의 영과 내 안에 내추럴, 육적으로 태어난 내추럴, 육적 디자인, 육적 욕망 있어요 없어? 다 있죠. 그럼 착각하면 안 돼.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천사같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으면요 싸움이 더 일어나요. 우리 박사님 잘해주셔야 돼. 성령 받고 나면 더 일어나. 죄 안 지려면 더 막 죄가 들고 일어나. 그 어디서 설명하냐. 다 같이 로마서 7장 설명. 자 로마서 7장 가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영혼육에 실제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영의 모든 것이 이거 나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7장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아담은 영이라서 우리 육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때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의 영이 잠잠하니 그저 점잖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뭐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미친 자한테는 그래도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좀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서 정말 그 뜻대로 살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 속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죄가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육실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정말 더 괴로운 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날마다 해. 근데 예수 믿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냥 고요한 청평평 호수인가 뭔가 가진 않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소리하는 거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갔더니 자기 속에 이거 있음을 깨닫는 성령이 왔을 때만이 죄가 있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걸 깨닫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고 성령의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못 깨달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게 또 옳은 줄 알고 그 지가 또 옳고 잘하는 줄 알아.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은 영이 들어왔을 때 죄의 영을 드러내고 그 죄의 영과의 싸움 속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어. 율법이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를 예수가 율법에 마침이 되고 그 영이 들어왔더니 그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야. 아셨어요? 네. 어떤 일도 육이 원하는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요 속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었다고. 육의 사람은 다스릴 수 없어요. 내 영이 오면 지가 가서 하면 돼. 지멋대로 하면 돼.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마쳤기에 마지막 아담의 영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죄의 영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기고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 그 일에 성령 받았더니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동안 했지? 아멘. 근데 아직은 영적인 모든 면에 아직 경험도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썸타임은 성령 안에 들어오면 나의 연약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전에 그것도 못 느끼. 지금 느끼지? 옛날보다 그죠? 아멘. 그렇다고 그게 정상이요. 그게 정상.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가야 돼.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4장 4절 5절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과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모은 것을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이제 두 길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7절부터 다 같이. 그런즉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죄가 죄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이제 9절이 중요해. 다 같이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죄 내게 하여 사망이 이르게 한 것이 되었더라. 죄가 죄를 다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잃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여기 지금 곧 내려가면은 17절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요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자 이거요 법을 깨달았느니 대단히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났더니 23절에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이제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야. 성령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원하는 법을 따라 살길 그 소원이 딱 와버린 거야. 근데 육신에서는 육신이 자꾸만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기라고 난 끌고 가는 영이 막 생각이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두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뭐라고 뭘 하는지를 알 때 그때에 끌려가는 영을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도 하나도 없는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튼 부처님 가운데 도막은 화도 안 내고 죄도 없다고 아주 선한 그렇게 우리들은 옛날 가끔 속된 말로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가 죄가 끝난 영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육체에서가 죄가 오는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저도 우리 다 그랬죠. 성령 받기 전에 그런 거 예수를 모를 때는 아무튼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났더니 두 법이 있는 걸 알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이제 육의 죄의 법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육이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을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신약은 예수를 구원받고 그냥 거룩한 아무것도 싸움이 들어오는 거야. 싸움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왔어요. 하나님에게 마지막 아담은 그로부터 한 사람으로 다시 아까 목사님 어제 설교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오늘도 설명하셨죠. 죄의 영은 육혼영의 육 먹고 마시고 혈과 이거 장가고 시가고 이 세상 땅 이것만 알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영역은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야. 영으로부터 출발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입의 말씀으로부터 내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이렇게 듣는 일이 이래서 지금 다 제끼고 여기 앉았죠. 왜? 그 영의 소리가 와야 이 육의 죄악의 법을 가지고 끌고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죽었나요? 아까 어제도 공부했죠. 계시록 13장에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되어 죽었는데 살아나더니 모든 자들이 따라가는 육일 안에 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육일 안에서 부활하시고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벗어난 육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육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영으로는 벗어났지. 육으로는 아직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성경을 logically 어떤 팩트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이렇다는 걸로 배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구원받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그냥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아니지. 영은 어떻게 일을 하며 육은 어떻게 일을 하며 죄는 어떻게 일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자 이것이 그냥 교회 가지고 봉사만 해서 오겠어요?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성령으로 공부하면서 오겠어요? 공부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가려고 노력할 때만이 그 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부모의 그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율법은 그들은 오히려 살기 쉬웠어요. 예를 들면 법을 어기면 죽음이 왔어도요, 그들은 보이는 율법을 막 여기다 붙이고 씻고 닦고 다 해놓고 보고 만지고 하는 거하고,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을, 그리스도도 안 보이잖아. 사단의 죄의 법도 죄의 영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깨닫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선택이에요. 선택하세요. 날마다 선택하세요.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 제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 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으로 가는 그 걸음을 예수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자, 근데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죄가 끝난 예수에 들어서 내가 생명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갈 때는 그 얼굴을 마주보고 찬송했지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뭐 그러다가 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 그잖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는 건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뜻이죠. 마주보고 같이 사고 쓰고 말하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오늘 말씀을 대한다는 건 하는 말씀이죠. 마주보는 거야. 말씀을 뒤로 놓고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가 내 의지를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과 죄의 뜻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등을 돌리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될 사람이 얼굴로 등을 돌고 다른 방향 가는 거야. 자, 요거를 실제로 생각해야 돼요. 하면 그거는 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게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주의 날부터 10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교회가 있는데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빼고 12절, 13절, 14절 예수님.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12절 7 교회.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너 보는 것을 책에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7개 보내고 하자. 12절 다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가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하루가 오늘이 누구의 날인 거야? 말하기를 주의 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의 날이니까 꼭 선대 가서 주의 날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루밖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들어졌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항상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 없어. 오늘이라는 하루예요. 그래서 그날을 뭔 날이라고 하냐? 주의 날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주의 날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주의 날 하나가 이미 시작돼요. 그날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예수의 음성이 자체가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의 날에 성령 음성 그랬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주의 날에 막 성령이 감동돼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이 12절에서 다 같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다 같이 보았는데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아요. 혈과 육의 사람은 방향이 안 같아요. 방향 혈과 육은 흙에 속했잖아. 그럼 그런 거 내려다보는 거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셨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때는 어디를 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은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위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분이 육의 사람이 뒤에서 난 음성을 들었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육의 사람은 보는 거 다 땅이잖아.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방향 체인지가 오는 거야. 그리고 방향 체인지가 와서 일로 보던 것을 뒤를 돌아보니까 누구 봤다는 거야? 몸을 알아보려 돌이킬 때 뭐야?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촛대 구약의 말은 6 금촛대 중간에 금촛대에 불을 켜고 6 금촛대를 밝힌 그 물질적인 금촛대가 이제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7 절기를 마치고 빛의 생명이 비추고 왔어요. 13절에서
예수를 모습을 본 거야. 7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끓는 인자 같은 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발에 끓는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고 영으로 봤어요. 자, 우리는 이분처럼 발에 끓는 옷 이런 것을 그렇게 안 봐도 여기 보여요, 안 보여? 거기 자꾸만 이상하게 천국을 가서 있나 없나 막 기도만 입신해서 가서 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아멘. 그래 안 그래? 꼭 그 입신해가지고 지옥을 가서 뭐 들었네 봤네 울고 막 이런 거 봐야 돼. 안 봐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가 보이시는 거야. 왜 써놨겠어? 이거 써놓고 왜 딴 데 가가지고 예수가 막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짓거리를 해야 돼. 예수를 보셨나요? 하고 계시록 1장을 들어갔어요. 여기 보여 안 보여? 금초대에 인자를 봤더니 몸에 끓는 옷을 입고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그 머리가 털기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성령님은 물이시죠. 마지막 명절 때에 마지막 명절이 끝나고 그 끝날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분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고 물이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뭐요? 그렇지.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해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맨날 그 왜 간증한다고 왜 지옥 갔다 왔네 뭐 그래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불려다니고 간증하고 나 듣기 싫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성경 하나도 모르고 가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가라 그랬다고 오라고 만날 뭐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고 이런 소리 들어야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천국에 가서 뭐 바울을 보고 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시나요? 아니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말하는 걸 믿을수록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추상인가요? 가상인가요? 실상인가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이분이 본 곳에서 날마다 금쪽에 허연 옷이 인담나고 이런 거보다는 이분은 이렇게 확실히 보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칼이 되고 그 보이스, 음성을 봐. 다 같이 많은 물소리. 성령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그 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영이고 영은 물이에요. 물 없는 곳에 뱀이 사는 거요. 그 맞아 안 맞아? 진리는 물이 아버지 아들로부터 잠깐 성경은 이건 영적이고 하나님의 레벨에서 우리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레벨을 바로 깨달았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시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가가지고 알아볼 리가 있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뭐가 나왔나요? 수정과 같은 맑은 강이 흘렀어. 그 강이 성령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흘러내릴 때 많은 물소리 같고 오늘 물이 많이 오고 있어요? 물이 조금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 거야. 아멘. 이 물은 욕심의 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강이 흐르는 거야. 강이니까 그 강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내 강이 뭔지 모르고 시작하면 안 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를 아는 거죠.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국화에 불어넣으시고 요한은 동상 에덴에 8절 에덴의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기 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소리요. 하나님 땅 주인 사람 주인 다 주인이라는 뜻이세요. 영어로는 더 로드 갓이에요. 아멘. 그 땅에서 보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상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자 여기 이제 10절에서 중요한 소리가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럼 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요? 그렇지. 생명나무는 여기 저 바깥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와서 생명이 우리가 자라가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은 저 수도가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고 포항저 바닷가에 오는 물도 아니고 진리라는 영, 진리로부터는 아버지의 다 같이 뜻을 아는 게 물이요. 성경만 아버지 뜻 모르면 물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절만 읽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딴 데 가서 헤매는 거요. 아멘.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 강이 에덴에서 발원이라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강이라는 뜻은요 뭐 무슨 강을 만들어가지고 줄줄 내려오고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 사람의 영혼육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안에 당신의 생명의 영혼육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오게 하는데 그 영을 당신의 영에, 여기 첫째 강의 비손이란 강은 리버티, 해방되고 아무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은 하나님 한 분이죠. 사단도 제한이 있어요.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주인만 제한이 없지. 예를 들어 박정희 사장님이잖아. 그러면은 박 집사님은 자기 회사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아이고 여기 일하세요 하고 이제 어디 한쪽 구탱이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 얻었다고. 그런 놈이 가가지고 아이고 박사님 이거 안 돼. 저 다 되게 이렇게 하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유로운 강 비손이라는 뜻의 그 내 강의 발언이 시작되고 내가 첫째 강은 자유로운 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제한이 없으시면 Almighty God, All Power of God. 그분은 아무런 제한도 없는 자기가 왕으로서 말씀으로서 주인으로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주인을 놈이야. 아멘. 근데 천사들도 능력이 있지 뭐 하나님 따라 보자니까 그것은 다 제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단 애굽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이제 가서 종살한 거를 애굽은 뜻이 제한이에요. 사단의 영은 제한이야. 더 이상 리밋이 있어서 더 하고 못하면 하나님 준 만큼밖에 못해. 그런 영이 그렇게 무서워서 되겠어요? 안 그래 그래요. 사단의 영이 무서워도 되겠냐고. 이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물은 아버지가 제한 속에서 하라고 한 만큼만 준 땅만큼만 차지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게 사람이야. 그래서 사단이 사람 속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 권세가 지한테 오면 지가 그렇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든 사람의 이 소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지 막 죄인으로서 아니 이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만 당신의 권세와 권위를 다 주, 그 원리 다 줬다고 생각할 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이 또 살리러 당신 아들 보냈겠어요. 아멘.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가 훌륭한지도 몰라. 종살이하고 이상 짓거리들하고 돌아다니게.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강 중에 그 간이 발언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내강이 나와. 그래서 이 강은 영을 말하는 거야. 내강에 가서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내강에서 창세기 3장에서 강이 끝났어. 어느 강으로? 사단의 영으로, 짐승의 영으로 끝났어요. 다니엘 7장에서 내 짐승,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으로 집을 세웠더니 이제는 뭐야? 아버지와 아들이 일어나셔서 아들이 성전되고 아버지 아들로부터 이제는 뭐야?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이 강까지 온 거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 이렇게 중요한데 아담이라는 자 예수에 온 것은 뭐야? 아담으로 와서 그리스도라는 첫 아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냈고 그 그리스도라는 아담은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자, 그럼 이제 아담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 창세기장에 말씀의 법이 들어갔었죠. 생명의 성립법이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담을 세우기 왔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구약에는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해야 되는 데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죄받은 예수님은 마치 제사장이 가서 안수라는 어린 양이라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안수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피를 흘리고 나서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속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피를 가지고 단번에 끝장낸 그 제사장의 자격으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 속에서는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군지가 돌아 아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마지막 아담이 될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 앞에는 어린 양, 아까 공부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은 제물이고 제물은 제사장이 죄를 안수해야 되는데 세련이 아까 그러죠. 그가 그냥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에 죽었대 살았대 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거 이상을 설명하고, 구약의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죄가 그냥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그들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짐승을 죽여서 죄를 끝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됐잖아.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정죄가 됐더니 십자가의 죽음이란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가 죽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대제사장으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지성소를 들어간 걸 설명해요. 자,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그 성소는 성소가 아니요. 하나님 안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를 설명하고 제사장으로, 그럼 우리에게 제사장이 히브리서는 있다고 설명해요. 제사장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갈 것이요. 아셨어요? 그거 설명. 자, 다 같이. 건선 15장, 건선 15장. 마지막 아담 거기 읽었잖아. 자, 마지막, 자, 예수가 마태복음에 동정 많이 오셔서 육체로 왔다는 거는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육체가 오고, 그 육체는 정죄를 받고 죽고, 그 죽는 과정에 그 피는 제사장으로까지 그분이 그 일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모세가 따로 있었고 다 있었죠. 신약에 예수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버지 방법이고, 아버지, 아니 그 하나님이 누가 있어? 다 죄인이 죄인이 뭐 할 거요? 죄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을 일밖에 없네. 이 세상에 근심땡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 다 죽는 것밖에 없어. 그 예수가 제사장으로 죽어서 그 피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 오늘 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했던 거야. 피 뿌림을 얻기 와요. 지금 피 뿌리는 거야 내가. 아셨어요? 구약에는 짐승 주고 피를 뿌리는데, 신약에 그가 죽음으로 피 뿌린 그 피 속에서 뭐가 나왔나요? 다 같이 진리, 추, 참이 나왔어요. 그거를 알아야 여기에 피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는 피가 들어가는 거야. 아멘. 마치 사람이 어디 가서 총을 맞았거나 하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피를 수혈 받아야 돼. 직접 받아야 돼요. 그 피가 안 되면 그 사람 죽어요. 피를 수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게 돼 있어. 닌게로 맞는 거, 그건 피를 맞는 게 피에다가 포도당이라는 어떤 그걸 주는 거, 피를 맞아야 돼.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육체의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의 피가, 그 피 속에서 진리가 나와서 그 진리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영에 예수의 피를 주는 거고, 예수의 살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해요. 어떻게 찢었는지, 예수가 십자가에 그 사람 어떻게 찢었는지, 그 피를 흘린 이유가 뭔지, 그 피를 흘림 속에서 뭐가 왔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신약에 와서 다 틀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신약에 와서 그걸 볼 자가 없고 설명할 자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뭐 바울이 썼대다가 또 쓴 저자가 없으니까 안 썼대다, 이따가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게 싸울 일이요? 누가 썼든지 여기 말 안 하면 가만두면 될 일이지. 그건 알으려고 애를 쓰면서 실제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고 들지 않는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마음이야. 제가 하는 소리는 오늘 아름다운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분 붕 뜨게 하고 이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못 알아듣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잖아. 그 육적인 머리 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때려서 부시려서 들어가게 하려고 온 거야. 그가 때려 부시기 위해서 막 갖다 들어붙고, 머리에 들어가라고 안 먹겠다는 거 막 입에다가 막 갖다 쑤셔넣는 하는 거야. 해야지. 아멘. 이것이 생명이라면 해야지. 아멘. 해야죠. 아멘. 어떻게 써야지. 듣게 하고 알게 해서 그것을 갖게 해야지. 우리의 육신의 영은요, 욕이 좋아하는 일만 갖기 원해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 영 깨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영 깨는데 시간 걸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가십시다. 고린도서 15장 아까 했잖아. 첫사람 아담은 3년이고 둘째 사람은 뭐야?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가 육체로 죽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이 없어요. 그러면 흙의 아담, 하나님에게 흙의 아담은 흙으로 썰어놓으니 사람이 없다, 그 소리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세상에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사람이 하나님의 두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여기 우리 눈으로 보니까 여기도 사람 중에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도 없어서 한 사람을 쓰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거야. 육체는 있잖아. 뭐만 들어오면 돼요? 영이 들어오고 질만 들어오면 뭐 등 바뀌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은 산영으로 호에 호흡이 들어가서 이거 산 거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영이 오셔서 법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가 말씀 가지고 죽고 그 피를 흘렸더니 하나님에게 부활시켜서 안고 그리스도가 왔더니 산 영이요, 살리는 영에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참으로 그 소리는 두 신이요 마귀도 신이요 생명의 신도 신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주로 진실을 말해주는 참 하나님이 참이고 가짜는 먹고 마시는 거 아까 그쵸? 제각에 가가지고 조상들이 먹여줬다고 막 어머나 그 많은 밥이라고 그 정성 들여서 숭늉까지 갖다 놓고 잡수세요. 죽은 이 외할배 뭐 근데 그거 볼 때 그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그거를 하게 하고 거기서 절을 받고니 마귀 새끼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철저하게 속이는 영이 속였던지 아무것도 없는 빈 맹탕에다 대고 밥에다 넣고 숭늉까지 갖다 숭늉 잡수지고 뭐 담배까지 갖다 붙여 담배 피세요. 아이고 그냥 마귀 잡으면 어떻게 마귀 잡아서 그냥 후드로 까서 그냥 저기다가 쇠통에다 확 하다 밟아가지고 그냥 그장 내야지. 그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죠. 아멘.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진실인 거야.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 속이고 지금도 속이고 있잖아요. 뭐 주님의 뜻 좀 세우려면 별 난리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속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 속지 말라고 했다. 속으시면 안 돼. 우리 박수님도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아멘. 아멘. 진실을 보는 게 속아. 더 서야지. 아멘. 아멘. 사다담은 산령에서 끝났는데 예수님 몸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피를 흘렸죠. 그 피 속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정죄하셨으며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한 사람의 제물이 돼서 마치 제사장이 피를 뿌리러 지성소에 들어가고 자기 피로 지금 그래서 이불에서 9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거기 가지만 5장을 가시.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기회 들으셔야 돼. 성전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구약에는 사람 제사장,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5장 1절 1절에서 계속해서 말이죠. 3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곳은 자기도 연약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더 읽어야 되겠네. 자 4절에서 6절. 자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 제사장은 누가 세웠어요? 다 같이 누가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세웠어.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낳은 아들 세웠어.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온 분이 내가 낳았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낳았다는 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하고 달라. 아버지 말을 이해할 수 영까지 가야 돼. 아버지 말이 어떻게 우리 말하고 같겠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왜?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냐면 말씀을 하시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낳으신 아들이 예수고 말씀이요.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누가 세웠어요? 아버지가 세웠어요. 십자가 죽으면 예수인데 그분이 제사장 피를 가지고 본인이 돼.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이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누가 도움자가 누가 있어? 다 같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사람 다 죽은 것도 있는데 뭐래? 이게 진짜 이게 참 기가 막힌 소리 아니냐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 나와. 땅에 가면은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제사장이라. 자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요. 자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더니 4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높음을 생각하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노래물 중에 좋은 것을 10분의 1. 이게 지금 창세기 소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끌려간 롯을 데려오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줬어.
구약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세계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장인데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 우리에게 오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서 있다고 설명하시고 나서 지금 실정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만나서 레이는 아직 조상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계보를 말해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다 같이 첫사람 아담 속에 나온 사람들은 다 허리에서 나왔어. 아담의 허리에서 육체가 나왔죠. 그래서 육체의 계보를 이렇게 설명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서 육체의 혈통을 말해.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요구에는 살과 피의 말씀으로 나는 자가 바뀌는 거야. 구약의 멜기세덱에서는 허리에서 나온 조상들이 왜 있던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허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에 직접 드린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는 말씀의 진리가 그 허리에 물과 피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제너레이션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고 그 세대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뭐야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 가지고 우리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이제 더 내려가시면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제단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 구약에는 제사 직분을 레위 지파에서 오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그래서 그걸 설명.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이 다른 거를.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왔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13절과 14절을 계속 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예수가 어성한 어떻게 와서 됐는지를 설명. 다 같이 시작. 우리 주께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관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는 내가 더 갈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약의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왔나요? 다 같이 유다 지파. 넷째 아들 유다 지파야. 그때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야. 그 유다 지파는 예수가 제사장으로 또 일하는 거야. 그걸 하는 거야. 멜기세덱과 같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은 더 분명하더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자, 율법을 쫓아 다 나왔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쫓아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 준비된 말에게 직접 옮긴 거야. 그게 그 소리인 거야.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에게 죄가 정죄되지 않고는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정죄돼야 돼. 생명이 죽을 수 있나요? 생명은 못 죽어요. 정죄라는 죽음은 죄, 하나님이 정죄 심판 속에 들어가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제사장은 혈통으로 온 게 아니고, 그것도 봐. 마지막 제사장 세례요한이 스가랴에서 나는데 그는 스가랴는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왔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제사장을 쫓지 않았어. 하늘 직접 제사장 와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아버지 면전에 가서 우리를 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예수님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야. 그러면 유다에서 예수가 나죠. 유다에서 예수가 나는데 그 유다 지파에 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다 같이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항상 계신 분.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했나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뭐요? 다 같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만이 무궁한 생명이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이야.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 하나님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자, 그 왜 제사장을 세우느냐?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18절에서 가십니다. 18절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이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없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나 저희 제사장 된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이나 항상 잊지 못하므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힘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자라. 육신의 죄, 반복하고서는 육신의 죄사는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했지만 우리에게 온 예수님은 멜기세덱이고 죄 없는 분이니까 자기 죄를 먼저 위할 필요도 없어. 영원한 제사장. 자, 그걸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맹세하고 아버지가 말하시. 아버지가 맹세할 뿐이 없지. 본인에게 맹세해야 돼. 그러면 누가 있어야 어디다 대고 맹세하지, 그죠? 아버지는 혼자잖아요. 자기가 맹세하시. 이 맹세하시고 아들을 제사장 삼으시. 그리고 전에 계명이, 자, 구약의 4천 역사 속에 예수를 준비했지만 날마다 씻고 닦고 드렸지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계명은 다 같이 연약하여 다 같이 무익함으로 패했다. 없앴다. 끝장냈다. 근데 율법에 왜 가는 거야? 예수가 온 걸 뭐하러 왔어요? 율법을 배우고 자기가 새 법을 세우냐고 오셨어. 구약을 알고 가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율법이 연약하고 다 같이 무익. 아무 얘기 없어. 연약해서 하면 그거를 예수님이 완전한 하는 말씀이 이처로서 그게 완전한 죽음이 율법의 마지막 죽음이요 생명으로 나온 한 사람이요 그분이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예수 하나님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육체는 피잖아. 예수 육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죠. 육체는 살과 피요. 살과 피가 있는 그대로 부활하셨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살과 육체 올라갔죠. 그러면 육체의 혈과 육이 올라갔다는 얘기요. 그 피가 갔더니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가겠어요, 뭐까지? 예수의 피가 거저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창세기 9장에 예수 믿다고 해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니 나왔던 거야.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지금 맨날 제사 지어 또 땅으로 왔다 또 땅.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를 벗어난 본연의 자리에 가시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안으로 영서 우리 영에 들어있는 생명의 영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주의 영이 들었으면 창조주는 영광의 주요 권세요 파워요 능력이요 거룩이요 하나님밖에 아니 홀로 한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을 거하는 분이요 그분은 영원히 죽음을 패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서신 그분이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어.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누가 진영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우리에게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의 쪽에서는 제사장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 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그분의 피를 지금 그분은 한 번 죽음으로 끝냈어. 단번에 끝냈어. 그래서 단번에 끝내 그를 진리를 가지고 지금 뿌릴 수 있는 우리를 계시록 1장에서 4절에서 5절에서 자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가 있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뭐 했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셨죠. 지금 신약에서는 유언약에서 새언약에서 지금 뭐라고 하면 예수가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가 뭐가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와 제사장을 이거 들려와야 돼. 나라와 제사장. 죄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때 하는 나라가 없었어. 죄를 사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야. 자, 거기에서 제사장은 지금 구약에 뭐 했나요? 짐승한 거 피 뿌리고 피를 갖다 지성소를 가져가고 이거 인해하면서 매일죠. 죄를 다스렸다. 이 세상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로마서 7장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육신.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제사장 집에 자기 죄만 위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짐승한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서 그 사람에서 죄를 들여줬어. 오늘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율법이다.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어. 자 가지셔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를 뭐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여기 있겠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 능력이 세세되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 같이 우리를 나를 개인을 말하는 거야. 개인을 나라. 자 여기에 나라는 여기 뭐 한국 나라를 말하는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시고 내가 그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 내 한 사람이 제사장. 내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인식이 안 됐는데 뭐 교회 가서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나는 그거 받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집사 권사가 이거 모르면은 한 말 아니잖아. 이거를 가르치라고 주의 종을 세웠어요.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을 나라를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발전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쫓아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의 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다 같이 내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죄를 다스릴 수는 없어. 자, 이 세상의 최고 큰 권세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가지고 인간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가 죄로 왕노릇을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권세가 마귀한테 이길 자가 한 사람 없어. 마귀의 영은 10뿌리요 7머리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천년 속에서 인간이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어제로 보냈어도 우리에게 진리가 없을 때 그놈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나라와 권세를 주는 것은 사단의 영의 죄를 다스리고 그 죄의 영을 깨부실 수 있는 권세가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게 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죄가 말이지 꼭 당연히 있고 우리는 죄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이러면 그 죄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조차 싫어요. 성령이 왜 오신지 아세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컨빅션 죄를 정죄하고 죄를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오셨어요. 의가 뭔지 알게 하려고 오셨어. 옳은 행동 그리스도의 피로 옳은 행동이 뭔지 그거 하려고 오셨으며 세상에 마귀가 심판받아 이제는 그가 네의 왕이 아니고 네가 생명으로 왕노다 그거 알려주었어요. 이제 많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게 심각한 일이야. 자기가 나라의 제사장을 그 피로 만들어주신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 제사장 만들어준 줄 모르고 자 구약에도 말이죠.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있다면 레위인을 통해서 맨날 불 켜고 했잖아. 여러분이 만날 불 켜야 돼.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빛이 왔지만 이렇게 진리로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둠을 물러가게 하셔야 돼. 씻어야 되고 이런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씻고 닦고 해서 제사장의 상처를 못했어요. 지금은 내 영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나라와 제사장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소리가 진짜가 돼야 돼.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어디 중립인가요? 제가 우리 중국 성도들 중국에 가서 있는데 주기도문 하루에 40번 외우고 뭐 몇 번 외우면 그게 외워서 되는 일인가요?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게 뭐 하는 거야? 주문 외우면 안 돼. 주문 외우는 이상한 짓거리는 절에 중인하면 비싼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성도들에게 똑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성령으로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오시면 귀신이 나가고 지진이 나고 생명역사가 나죠. 그게 나라가 오는 거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오실 때 나라가 임할 때 세상 나라가 깨지. 그래서 기도가 파워한 기도가 돼. 자 이건 실제. 자 이제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당신이 성전대에서 제사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놓을 때 그분은 우리 위해서 강구하시는 제사장 백성을 위한 거야. 제사장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제사장인 줄 알으셨나요? 제사장이 뭐라는지 알고 내가 나라의 제사장이 확실하게 알으셨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뭔 나라를 뭔 일을 할 것이고 자기들은 뭐야? 막 봉사하면 그래서 요거 조금 저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저는 교회를 몇십 년 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봉사지고 머리는 빵통이야. 다 같이 빵통. 밥만 먹고 그냥 화장실 가는 빵통이 돼서 되겠어요? 이런 영적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 제사장은 죄를 다스려야 돼. 자, 다 같이 내 마음에 손을 거.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죄영, 귀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스려지고 너는 꺼져야. 내가 그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제사장이야. 짐승을 잡아야 돼. 못된 것들 와서 나를 죄짓게 하고 못된 생각하는 건 내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자기 속에 있다고. 아멘. 연약해서 못하는데요. 죄를 졌는데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왔고 제사장이 그것. 제사장은 죄를 마귀 다스리는 자요. 아멘. 마귀 다스릴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종놀이하고 날 잡아 잠수하고 머리 내밀 거예요. 그러면 뱀이 어떻게 뱀은 입을 쫙 벌리고 창세기 3장의 뱀이 여자를 남자를 다 잡아먹었죠. 어떻게 했느냐고. 뱀이 입으로 그냥 싹 들어가면 아무리 큰 사람도 쫙 벌리고 입으로 쑥 들어가서 배를 가면 못 나와. 뱀이 입을 벌려서 지금도 먹어. 아멘. 사단의 영이 일할 때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깨우시는 사람인데 내가 제사장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최고의 본이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최고라고 맨날 말해 그거 있어요. 아멘. 다른 게 아닌 제사장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기까지의 그들은 짐승의 피라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 속에 제사장을 주셔서 짐승의 영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거기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짐승인가요?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의 제물인가요? 얼마나 다른가요? 짐승이 기어 사람이 기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어디가 그래서 여기 월등히 우월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이 나라가 귀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들 제사장 자격으로 일어나서 제사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을 거기서 나왔대요. 죄의 왕노릇. 그래서 최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를 다스리고 뱀을 다스리고 귀신, 뱀, 용, 더러운 것들 어떤 것도 다스려져요. 죄가 올 때 죄를 뽑아내시고 죄가 올 때 죄를 밟으시고 죄가 올 때 그것들을 뒤로 보내고 어떻게 하든 그것들을 무너뜨리세요. 거기서 종노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것들을 동의해서 손잡고 같이 가는 일이 다 같이 없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아셨어요? 끝났다. 끝나야 돼요. 더 끝날수록 권세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것들이요 친구하자고 가세요. 어떻게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오늘 이렇게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는 죽음이요. 생명이 왔지만 육신인 동안 죄가 오면 죽음이요. 오늘 우리 죄를 다스리고 권세가 들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나는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 만드신 예수님 감사. 나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요 나를 간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계시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